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보는데 요한복음 가운데 10장 쪽에서 넘어가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이 될지 믿습니다. 아멘. 네, 믿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 보면 오늘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성경에 뭐라면 유대인들 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의혹되는 마음들을 털어놓는 광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아는 사람들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오지만은 그 뭔가 모르는 꺼림칙한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내 마음에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론 그 당시에 그들에게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로마가 그들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모든 이러한 이제 그들이 하는 모든 이 정치라든가 세무 관계라든가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억압하잖아요. 근데 로마는 나름대로의 그들에게 선정을 베푼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들은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놓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뭔가 모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들이 나타났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여기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주일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뭔가 모르는 이런 꺼림직한 것들이 믿지 않는 나의 마음의 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될 때는요, 여기 보면은 20절 말씀 가운데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외부로 점령을 당해가지고 성전이 아주 굉장히 초토화되고 또 그 성전이 더럽힘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제우스 신전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성전을 갖다 더럽힌 적이 있어요. 그 돼지를 갖다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막 인신제사를 지내는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뒤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행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지내는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수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수리하였다, 성전을 새롭게 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에는 사람들이 의당이 모여서 한 8일 정도 기간 동안 수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며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계절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무슨 아주 추운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는 가장 그래도 찬바람이 부는 때가 바로 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는 그 겨울 절기를 벗어난 바로 그때 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쾌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겨울이라도 뭐 큰 추위는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비가 오고 이제 찬바람이 좀 부는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매일 그렇게 무더위가 아마 40도, 50도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 겨울이 되게 되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위를 느끼죠. 바람을 막 하니까. 바람이 불고 막 그러고 이러니까 막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전절이고 겨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마 바깥에서 있는다던가, 밖에서 무슨 말씀을 전한다던가
함께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갔던 곳이 뭐냐면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가셨던 것 같아요.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그 행각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지붕만 있고 기둥만 세우는 거. 근데 이것은 승전이 있으면은 그 성전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기둥을 세워놓고 지붕만 있고 이제 벽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잠도 자기도 하고 모여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막 뺑 둘러싼 거예요. 여기 보면은 24절 말씀 가운데 뭐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에워싼다는 말은 그냥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꼼짝 못하게 딱 포위한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은 지금 무엇인가 예수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예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여기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불만을 갖다가 그게 폭발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어떤 예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현실을 봤거든. 근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이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마음을 하는 것은 영이나 영혼,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내가 정말 기척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안에 기척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이 마음들, 이런 것을 의혹한다는 말은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붙는 골자였던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야? 그러면 확실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아마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를 붙잡아다가 그를 막 사형시키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강압적이야. 야, 말해봐. 너 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는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은 그 예수를 어떤 선생이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대접하는 그런 선지자나 이런 것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혼란시키냐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갖단 말이야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너가 빼앗아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예수님이 당하는 사항은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그들이 불쾌한 감을 갖고 적대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뒤엎어버려서 저를 갖다가 무엇인가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속성들을, 마음의 그 상태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 보면은 25절 말씀 가운데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라고 말하시되 여기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 말하는 이제 어조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대화로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예전에 너희들에게 말이야, 응? 막 그냥 폭발적으로 그렇게 막 그냥 열성을 가지고 막 부르짖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먹냐? 이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되면은.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행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아직 안 생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였던 그러한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아무도 취하지 못했던 그를 갖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치료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것을 행하였다고.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또 그뿐 아니라 6장 1절로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디베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라는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렇죠? 막 5,000명이 먹고 막 남은 막 강지가 7강지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축사해서 주었더니 5,000명도 다 먹고 말이에요. 남은 강지 7강지를 꽉 차게 얻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뭐예요? 일반적인 그런 기적이 없어.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너희 보였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당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내셨던 그 역사 같은 그런 일들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만 가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를 만났던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다 위, 바다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사람이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위를 걸어가시던 거예요. 이건 뭐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장 1절로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예요. 실람 못에 가가지고 내 눈을 씻어라. 맹인, 눈먼 장인, 맹인을 갖다가 실람 곳에 가가지고 물을 씻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씻고 어떻게 돼요? 그가 눈을 떠버렸어. 근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10장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장사되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분명히 너희들에게 나타나였고 말씀하였고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뭐예요?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 마음 가운데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 여기 아버지라고 했잖아. 아버지는 뭐예요? 자기를 낳으신 분이 아버지 아니야.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이런 행것을 했다면 그 아들이 그것을 상속받아서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꼬집어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6절 말씀 가운데 믿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우리 26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은요, 죽었다 깨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잘 알아. 그 양들을 보게 되면 어떤 그 목자들은 그 양의 이름을 다 이리 해가지고 그 양을 보면은 그 이름을 안다고, 딱 누군지 안다고. 그래서 그 얘기에 말하게 되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어지하지 않고 자기 양끼리 뭐예요? 희한하게도 그 이스라엘 이 아랍 사람들 보게 되니까 막 요새는 막 공동으로 막 양을 막 키우더라고. 마을 공동으로 양을 막 키워. 그런데 그들이 바깥에 나서 꿀을 먹고 밤에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집 찾아 다 들어가. 어떻게 하지? 물론 이제 약간 헷갈리는 양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찾아 들어가더라고. 그 양은 뭐예요? 자기 집으로, 자기 목자를 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지 못하는 나는 그러면은 주님의 양이 아닐까?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걱정스러움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임을 갖다가 확신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양인 것을 나는요, 분명히 믿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심케 하는 것은 뭐다?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신령들은 주님께서 값지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창적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분의 어떻게 해요? 값지고 사신 양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내가 내 안에 내가 잠자고 있는 나의 영을 깨워내야 돼. 내가 여태까지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냐? 나 같은 게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잘못된 사단이가 갖다 주는 귀신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 사단이가 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건 양이 아니지. 예수님이 양이 아니지.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양임을 갖다 고백할 때에 당신은 제대로 들어오는 거야. 제대로 들어오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숙명론이라 그래가지고 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되어가지고 그랬다. 저는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 이 창조되어진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된 거라고. 그걸 믿습니까? 아멘. 그럼 당신은 뭐예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냥 돌아져 가지고 바깥으로 삐쳐나가는 뿐이지 당신이 바르지 못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된 줄 믿습니다. 보세요. 27절 말씀이 내가 이제 본래 얘기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요. 들으며 알며 따르며 이런 말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넣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1인칭으로 썼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듣는다. 이게 아큐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 들을 때에 그의 모든 그러한 그 관찰을 하고 그들의 내 마음 쪽으로 느끼는 어떤 내 마음 속의 감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에 그냥 학교 가서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생들 보니까 요새 그냥 선생님 그 가르치는데도 판사면서 가르치는데도 막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에서는 굵고 잠만 자는 사람이 있다고 했대. 이거는 악호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은 내 귀에 꼭 쏙쏙 들어와서 꼭 박혀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호예요. 이 듣는 연습이 돼 있어요. 듣는 내 심령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은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쑥 들어가지고 베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게 지금 오랜 동안 내가 몇십 년을 믿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거는 내가 자동적으로 듣게 될 수 있겠지만 태어나가지고 내 자의적으로 내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안 듣는 거예요. 잘못된 내 고집과 내 습관과 나의 생활로 인해서 내 귀는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야. 주님은 만세전서부터 우리를 모두가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속성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잉태로 말미암아 낳은 우리 죄악에 있는 이 나쁜 놈들은 이 속성이 있어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런다고.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에서 죽은 거 아니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여야지. 너 때문에 죽었어, 임마,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받을 때 내 마음이 막 유동치면서 내 마음이 열려서 비로소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심령이 안 열려져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다 더 열성적이고 감동하지 못하고 그냥 하지 못해서 나와가지고 교일날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놀고 친구 만나는 재미로 오는 이러한 어떤 모임의 그런 회합으로 끝나버리는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 것은 누구의 잘못? 내가 마음에 회개하지 않는 거야. 내가 내 마음 속에 나를 갖다가 잘못된 죄악된 길로 끌고 가므로 말미암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보세요. 여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러잖아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여기 말하면 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말하고, 오늘날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기노스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요, 우리를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구약 때에 양을 잡아다 바치는 그 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한 우리의 제물로 매일매일 드리는 제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 안다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너희가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네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행동을 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나는 그들을 알면하는 거예요. 못된 그 십성들 다 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알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거를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따른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따르면 켈로도스라고 그래가지고 좁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울퉁불퉁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발자국고 막 만들어가지고 울퉁불퉁해가지고 있는 그 옛날에 진흙탕 같이 이렇게 막 뻘벅된 그런 길이 있죠. 그래가지고 딱딱한 길이 된 거예요. 이게 켈로도스예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 길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고달픈 길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오늘도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이 아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켈로도스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가는 그 길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줘서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흔들면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떠한 그 고집된 관념, 내 습관, 내 아집들, 내 잘못된 생활들을 깨부셔버려야 돼요. 깨부셔버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나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초점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지. 우리 손녀들이 와가지고, 4월 5일 어린이날에 와서 왔는데, 우리 아인이라고 둘째, 우리 외손녀가 있습니다. 그 녀석이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게임을 하는데, 지네 아빠가 한 번도 못 이겼는데, 우리 여서 한 번 이겼더라고. 근데 그 게임이 뭐냐면은, 카드를 이렇게, 그린 카드를 쭉 둘러쳐놓고, 그 안에다가 그 카드 12장을 갖다가 딱 놔요. 12장인가 16장인가. 그 놓고,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기억하는 거. 기억해가지고 그 뒤집으면은 이게 말이 하나 가고 두 개고 이렇게 하는 걸 하더라고. 그 그림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게 뭔지 알아. 그 그림을 그 카드를 뒤집어가지고 그 그림을 맞춰야지 옆으로 갈 수 있는 거야. 한 칸밖에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옆에 있는 칸을 가려면은 그 12장 놓은 그 카드에 자기 맞는 그림을 뒤집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카드가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놈이 그걸 잘하더라고. 걔를 당할 자가 없대.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가면은 걔가 그 게임을 하는데 걔가 제일 잘한대. 자기는 아빠도 못 이긴대. 내가 봤더니 이놈이 되게 똑똑하다니까. 집중력이 있는 거야. 집중력이 있게 되면은 그걸 다 금방 외울 수 있죠. 딱 보면은 뒤집을 때마다 한 번 뒤집을 때마다 그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어디에 무슨 위치에 뭐가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력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한 칸 나갈 때에 예수를 향하여 집중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강 갈 수 있는 거야. 집중력이 없으면 못 가. 생전 아무리 많이 해도, 게임을 해도. 그러니까 그 게임을
완전히 집중해서 그걸 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기는 거예요. 물론 머리도 좁힌 거겠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집중력이더라고요. 볼 때 자꾸만 보면 하면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에 대한 집중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의 그 교사가 강의할 때에, 그리고 강사가 강의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나오면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이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지금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말이야. 자기 가면 뭐가 어떠있고 커피숍에서 하나 그늘집 놀러가 짜자자다가 놀고 있겠지. 집에 가면은 군고구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오징어도 있고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 귀가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라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한 5번 정도 이상 했어요. 설교를. 5번이 뭐냐?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맨한 뻔한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할 거니까 100번 읽었을 겁니다. 100번. 묵상하면서 길 가면서 이게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저께도 밤에 가면서 여기 이쪽 12시가 넘어가지고 12시다 넘어 12시 거의 됐죠.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길거리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이게 아주 내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들으며 알며 따르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지고 예수를 향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라도 은혜가 돼요. 지금요.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이 머리 윗속으로 탁 타고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고. 그럼 어떻게 뭐예요? 내가 이 말씀 많이 읽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에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하는 이 말씀을 집중해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만큼, 제가 은혜 받는 것만큼 그의 은혜의 물결이, 은혜의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거를 졸면서 또 이게 엉뚱한 생각하면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은혜의 50%, 30%도 안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들으며라고 하는, 들으며 알며 따르며 하는 이 따르니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100%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여기 28절에 그 사람도 써 있어요. 역사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는. 뭘 준다고요? 여기 보면은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그냥 같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끔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이 영생을 받게 되면 어때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죠? 영원한 그 나라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이런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말을 갖다가 2번 반복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왜? 나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그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여기 보면 하나라는 숫자가 1이라는 숫자를 말했거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1이라는, 숫자적으로, 서수적으로 1이라는 말을 표시했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 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은 아버지 말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아버지 손을 빼앗을 수 없으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너희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영생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그 나라 갈 그 특권을 이 말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죠. 예수를 향하여 집중했더니 나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예수를 향하여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므로 십자가를 통과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켈로도스의 길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해요? 영생이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로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저희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줍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줍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러한 여러분이 주는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역사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집중하는 사람만이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노다. 이것은요,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되뇌어집니까? 고백되어집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5절 말씀 가운데 내게 생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전 안에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생각이 나고 내 입술로 막 고백을 하고 아멘. 선포를 하고 아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죠? 아멘. 뭐 돈이 많아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축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멘. 진정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고 그죠? 주님 말씀 들을 때 내가 기쁘고 즐겁고 어느 곳과 비교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그 주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축복이 있는 거, 그러한 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10장 22절로 등장, 22절로 이하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의혹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떨쳐버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예수가 가셨던 그 켈로도스의 그 길을 간다니까요, 우리가. 그것도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편 다윗이 말했던 23편의 그 말씀들, 그 시를 갖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되뇌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좀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